우리 인간의 가치는 감사를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데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병들었다가 치료가 되면 반드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병도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때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 수술을 하고 퇴원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3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범하지 않았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들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저러느냐고 막 정죄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설교를 들을 수도 없었고 방송으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30여 년 동안 주일을 성수할 수 있었던 것도 내 의지나 노력이나 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거나 체질이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려도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최상의 기도이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은혜가 됩니다. 시편 50편 23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과 이런 일들은 사탄이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센병자들이 살고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이 한센병에 걸린 10명이 예수님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기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멀리 서서, 성경에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센병이 지금은 이 치유가 거의 완치되지만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한센병이에요. 한센병은 피부병입니다.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 피부 밖으로 나와서 피부가 막 문드러지는 거예요. 저는 애양원에서 몇십 년 전에 부흥회를 해서 잘 압니다. 신경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운동 장애가 일어납니다. 또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센병이 걸리는 시간부터 집을 떠나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하고 이웃과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오늘 12절에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면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10 나은 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났어요.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10사람 모두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10사람 모두가 고침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같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홉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찾는 이 9이 누굽니까? 고쳐주신 이에 대한 은혜를 망각한 사람, 감사를 망각한 사람들이에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사람. 이들은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망각했고 감사를 망각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한센병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망각하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감사를 망각한 이 9을 몹시 섭섭하게 찾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원망을 잘해요. 남의 허물을 잘 보고 불평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굉장히 섭섭한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 아이를 같이 살면서 대학까지 교육을 시켜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결혼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런데 키워준 이 장로님에게 상속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는 거야, 법원에다. 키워준 이 자녀 교육해서 결혼을 시켜줬는데 상속을 달라고 소송을 했다고 하면서 장로님의 몹시 허탈해하면서 섭섭해하는 걸 봤어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지나오고 지난 전반기를 지나고 오늘 7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온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믿음만 가지고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사람의 한센병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들은 문제 앞에서 모두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이들에게 공통점은 모두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할지라도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찾으며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주님의 말씀, 보시고라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고쳐달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에게 확인을 하고 와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가는 도중에 그토록 한이 되었던 한센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병의 증세를 보지 않았어요.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을 부르며 고쳐달라고 하는,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애원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들의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실패한 자들이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믿음의 접촉점, 이 접촉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곳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12회를 하혈하던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만 닿아도 나을 것을 믿고 그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12년을 하혈을 했으면 피골이 상접됐을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만나기 힘든 그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의 옷가에만 닿아도 나는 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목숨을 걸고 주님께로 가서 옷가에 손이 닿는 순간에 그의 몸에서 흐르던 하혈이 멈췄어요. 그때 주님이 뒤를 돌아보면 뭐랬어요? 야,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에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잡아당기고 매달리고 난리 났을 텐데,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에게 능력이 나갔다, 내 몸에서. 여러분, 열심의 손이 아니에요. 아우성치는 손이 아니라 믿음의 손이었어요. 믿음의 손이 주님의 옷가에 닿는 그 시간, 접촉되는 순간 이 여인의 모든 12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입니다. 믿음. 얼른 믿음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믿음의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시간, 주님의 걸음을 멈추시고 내 몸에 손을 댄 자, 그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문제들, 여러분 그 시간에 다 해결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이 살다 보면 오늘 이 자리에도 낙심한 자도 있고 절망하는 자도 있고 길이 막힌 자도 있을 수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절망하는 자도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도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어떤 환경에 우리가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을 내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은 오늘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9사람이 나옵니다. 10사람 가운데 이 9사람은 감사를 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9사람은 감사를 망각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때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야, 왜 한 사람만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하느냐? 17절에 주님은 감사를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한 9사람을 찾으셨어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고쳤는 받았는데 왜 9사람은 내게 오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9은 고쳐주신 주님께 대한 은혜, 그 감사를 망각하고 그냥 집으로 갔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가족을 떠나 격리된 절망 가운데 살던 삶이 고침을 받아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빨리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형제에게 돌아가고 이웃에게 보이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그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해야 하는 겁니다. 아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는데, 문제는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망각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그 감사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은혜는 감사를 회복하고 사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늘 세 가지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첫째의 감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나타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면서 문설주에 피가 없는 가정은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부터 모조리 장자가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고센 땅 한 모퉁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이 될 때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유월 패스오버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해요? 절기를 주면서까지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저 애굽에 종살이하고 신음하던 거기에서 풀려난 건 너희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야.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볼 때 살려주고 바로를 꺾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많은 감사 가운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건강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보다 앞서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해 보니까 지금 당뇨병 환자가 국민의 10분의 1을 넘는데요, 600만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37.9%, 그것도 83세를 기준으로 해도 37.9%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 앉아서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또 하나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시간 후에, 아니 몇 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성수대교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7시 40분이 얼마예요? 세미나를 강사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곳을 건너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친구 목사가 잠실 쪽에서 나도 같이 갈 때니까 이리 좀 와서 차를 태워서 같이 가재. 핸들을 돌려서 잠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의 도중에 속보가 막 뜨는 거예요. 속보가 성수대교가 끊어져서 수 없는 사람이 죽었다고. 저는 그 시간에 저도 매일같이 일주일을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건너가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 다리가 끊어질 줄 알았으면 누가 거기를 건너가겠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 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으면 누가 그곳을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날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모태에서 나를 이미 예비했다는 거예요. 모태부터. 우리의 미래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고 감사하고, 하루 잠자리 들 때 감사하고, 하루 시간을 진행하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지라도 우리의 후반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감사를 아는 자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오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이방인입니다. 사람들이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가 이 사람이에요. 9은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를 모르는 자였고, 주님은 이들을 섭섭한 마음으로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주님을 감동시킨 한 모델로 나와요. 그는 결손 가정입니다. 창녀예요.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잊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평생을 모았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쏟아부었어요. 눈물로 말없이 주님의 발을 닦일 때 그 옆에 있던 유다가 분노하면서 낭비야 낭비! 가난한 사람에게 바로 나눠주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때 주님은 했어요. 내버려 둬라. 오늘 이 여인이 한 이 헌신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소식과 함께 감동과 함께 전해질 거다. 그러면서 그 유다를 향해 저는 도둑이라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가 하는 헌신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탐심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떤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하면 그거를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참 잘했어, 내가 못하는 걸 대신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축복해요, 우리도 힘이 나고 우리도 모델이 돼요, 이래야 되는데 은근히 못하게 가로막어. 당신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담스러워 어쩌고 하면서
남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박수를 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후반기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오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